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다. 무엇에 대해서 변론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은 이 변론은 한 아버지와 그의 귀신 들린 아들에 관한 것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이 귀신이 자기 아들을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내뿜게 하고 이를 갈고 결국은 참 파리해지는 이런 그 현상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이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6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뭔가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빠져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권능도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는가?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동안 불신의 마음이 들어오고 또 한편 과거의 경험에 의한 자만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분명히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이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앞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또 마가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지금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모아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반드시 그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치유자를 신뢰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불신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여기 아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을 읽을 수가 있죠. 아마도 앞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 이런 의심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잔뜩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의심의 유혹으로 우리가 갈등할 때에 믿음은 항상 의심이 갖다주는 그 비참한 추측, 상상에서부터 믿음 스스로를 자유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실패하고 낙심시키고 기대에 어긋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한 불신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으로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을 자유롭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인간이 가진 것, 그것이 모두가 다 소모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즉 감추어진, 아직 나타나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 여기서 믿는다는 한 단어는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trust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 아버지의 믿음, 아들을 치유하는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아버지는 강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과 함께 역사하신 것을 다른 곳에서도 보여준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후에 그가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기적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하였던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방에서는 그 반대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믿음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외쳤죠.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고침을 받는 그 이전에 이 아버지에게 필요했던 도움은 바로 믿음의 도움이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에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외침에서 우리는 그의 솔직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내가 믿지만 나는 솔직히 내 안에 불신의 마음이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요한 칼빈은 바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는 믿는다고 선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불신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 두 말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 중에 이 두 가지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내 안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을 또한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두 가지를 다 끌어안고 주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솔직히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외침,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아버지의 믿음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을 친히 권세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이 귀신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26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이 귀신,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 권세에 쫓겨나가면서 이 아이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격동을 일으켰어요. 이것은 결국 이 귀신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폭력적으로 격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귀신이 원했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끌어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가서 결국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 아마 그들 중에는 제자들과 변론하였던 서기관들이 있겠죠. 의심하였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어떻게 제자들 못했는데 그 선생은 제대로 하나 한번 보자 하는 안목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쓰러져서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어쩌면 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치기는 뭘 고쳐? 죽었네. 이러면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귀, 귀신의 짓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폭력적이었습니다. 격렬하게, 주님은 부드럽고 사랑이셨습니다. 귀신은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 생명으로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28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아마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묻지를 못했겠죠. 왜? 창피하기도 하고 혹시 예수님께 꾸중 들을까 봐. 조용히 따로 있는 자리에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보세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오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를 얘기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 건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파워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들이 아마 그 권능을 받았었고 나중에 또 그 권능을 행사해서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제자들은 우리에게 그 힘이 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겸손을 동반합니다. 내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 능력이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잘 쓰임을 받다가도 어느 순간이라도 교만해져서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능력을 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은혜는 그치게 되고 그 능력은 헛된 수고로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능력은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 도움의 순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그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때로 우리 안에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다른 방법들을 다 시도해 봤는데 그래도 되지 않았는데 기도한다고 될 일이냐?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the act of knowing,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적인 것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ct of trusting,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는 the act of obeying,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트러스트하면서 기도할수록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가게 됩니다. 방학이 끝나서 다시 학교에서 만나게 되면 실력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학원도 가고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고 했던 친구들은 앞서갑니다. 그러나 방학이라고 좋다고 그저 시간을 이런저런 낭비하며 지낸 아이들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회개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어떤 나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말씀으로 재무장될 수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지 못하지만 이것이 다 지나가고 다시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 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날이 주어졌을 때에 이 어려운 기간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룬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하게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만해지지 맙시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겸손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나오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